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에 따라 움직이며,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케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로잡다, 꼼짝 못하게 에워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지보다 더 강력한 힘에 이끌려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초기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나 노후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내가 병 고침을 받은 사건, 내 자녀가 잘된 일 등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간증하는 자를 넘어 증인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영적 원리로 들어가면 이 둘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구분이 모호해 보일 수 있으나 영어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간증, 영어로는 테스티모니라고 하죠.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즉 나의 경험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증인, 위트니스죠.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가 체험한 사건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를 증명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증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챔버스는 이를 가리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증인은 내 삶에 일어나는 영광도 비난도 핍박도 모두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이야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프란치스코는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한 성자였습니다.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 유흥을 즐기던 청년이었으나 전쟁과 질병을 거치며 세상의 허물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사랑은 관념에 머물지 않고 철저한 청빈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옷까지마저 돌려준 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따르며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나병 환자의 상처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자연까지 형제 자매라 부르며 만물을 향한 보편적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랑을 위해 죽는 것보다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큰 모험이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말년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열망하다 손과 발에 성은을 입고, 여기서 성은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와 흉터 흔자를 쓰며 영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당할 때 몸에 새겨진 5군데의 상처, 양 손바닥, 양 발등, 옆구리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죽음마저 자매로 영접하며 평화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교리나 신학 이전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몸소 살아낸 하나님의 삐에로 광대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향해 보여준 사랑은 찬란했지만 그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접은 참으로 혹독하고 처절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배신과 감금을 당했고 사회와 군중으로부터는 멸시와 폭력을 당했습니다. 기성 종교 권력으로부터도 정신병자로 취급당하며 그의 영적인 소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미쳤다고 표현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사랑이 세상의 무엇보다 앞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더는 합리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주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이런 이성적인 계산은 사랑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오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이웃을 돕고 비난받는 자리에서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챔버스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나의 계산과 논리가 멈추는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2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경험을 자랑하는 간증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자체를 드러내는 증인입니까? 둘째, 나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주님이 하신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에 장악당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배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성과 논리, 나의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거룩의 지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영광이 임하든 고난이 임하든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눈먼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었고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